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부모님 생각하면 참 아쉬운 것도 많고, 막상 우리 곁을 떠나고 안 계시니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많습니다. 참 부모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도 이제 나이가 늙고 우리도 부모 입장이 또 되어보잖아요. 엊그제 어린애기 같았었는데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장성하고 아이들이 또 결혼한다고 하고 손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우리 부모와 온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갑 족속은 여러분들이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족속이죠. 이 내갑 족속은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드로와의 그 딸내미 십보로와 결혼을 하게 될 때부터 이제 내갑 족속과의 이제 은혜를 입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이거든요. 내갑 사람들은 이방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 그 장인의 후예들, 겐 사람들의 후예들, 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선조들이 부탁했던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받들었던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세상의 세월이 지나가면 선조들이 얘기했던 것을 다 흘려보내고 살아가도 별반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요 자기 이 선조들, 자기 그 가문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 신앙의 전통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내갑 족속의 신앙의 가문에 흘러오는 그런 규율과 약속들을 수백 년에 걸쳐서 변질되지 않고 지켜왔다는데 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 내갑 족속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한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부탁했던 그런 이 말씀을 끝까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흐트리지 않고 지켰던 내갑 족속을 보면서, 야, 내갑 족속도 저렇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어쩜 이럴 수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갑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내갑 족속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가서 여기 보면 내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가다가 포도주를 마시지 한번 해봐라. 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너희들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저로 버렸는데 진짜 내각 족속이 그렇게 자기들의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전통을 저버리지 않는지 저버리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 잔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가지고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시라고 하면 어때요? 참 그냥 없어서 못 먹는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럴 텐데 세상에 이들은요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자기 선조들의 말이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선조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 섬기는지,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막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선조들이 말씀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들을 볼 때 막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정말 내각 족속과 대조가 되면서 너희들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각 족속의 선조들이 부탁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면서 너희들도 뭐하라고?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술잔 받아놓고 얼씨구나 그렇다고.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 마시지 않겠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술을 드실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직자가 돼서도 술을 마시고 그런 것은 참 독스럽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할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할 백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각 족속 보세요. 옳시구나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마신다, 우리는 안 먹겠다, 다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다 보면 그런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인사이동을 갈 때마다 회식을 있잖아요.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로 인사이동 가면 꼭 이제 동장님이 이제 회식을 해줘요. 회식을 해주면 꼭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한 잔 받으라고, 우리 소주사님 오셨으니까 한 잔 받으시라고 딱. 그러면 이거 참 밭잠도 아니고 안밭잠도 아니고 처음 뵈시는 상사인데 이 한 잔 받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변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고마운데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정말 저에게 주시려면 음료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막 툭툭툭거리고 뭐 그러고 서로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도 받으라고, 잔이라도 받아놓으라고, 막 잔이라도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고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네, 이 양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다시는 술을 권하지 않고 꼭 음료수를 주셨어요. 갈 때마다, 저는 인사이동 할 때마다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달라져야. 물론 초신자들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제 위치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 문화가 다 이제 끊어지고, 요즘에 보니까 술 문화도 다 끊어지는데, 이상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여자들이 술을 더 잘 먹어가지고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젊은이들이 더 술을 선호하더라고. 연세 드신 분은 자꾸 몸 생각해서 술을 끊는 추세에 있는데,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근데 내갑족속 보세요. 자기들의 선조가 얘기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갑족속에 대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갑족속에게 선조들이 부탁한 내용을 보면요, 진짜 어떻게 저런 걸 지키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아니 뭐, 야, 집도 번듯하게 짓고, 막 농사도 열심히 짓고, 막 포도원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해야 이게 말 맞을 텐데, 세상에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집도 사지 말고, 너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장막에 쉽게 말하면 텐트 하나 가지고 이거저거 옮겨 다니면 살아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자식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치매 걸려진다고 하고, 당장에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왜? 치매 걸렸다고. 아니 왜 집을 안 지고 살아? 집을 지어야지. 왜 농사도 안 짓게? 남들이 다 즐기는 포도원도 농사져가지고 포도주도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지 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냐고. 명령, 선조들이 부탁한 명령이 하나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선조들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후대가 길게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번듯하게 짓고 농사 짓게 되면 뭐예요? 부유하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뺏으려고 달라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올인하지 말고 정말 청빈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결국은 너희 생명을 길게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을 뺏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뺏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 명령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더 엄한 명령이에요. 세상 이렇게 살아가라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장막에서만 살아라. 이거 어려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뭐 어떻게 선조의 명한 대로 어떻게 하더라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도록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도 안 마시겠지만 우리 아내도 내 자식들까지도 우리 모든 후대가 술을 단절하고 서겠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죠. 정말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신앙에 줏대가 없어가지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냥 흥청망청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내갑족속을 보세요. 이렇게 흥청망청 살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막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이야 참 내갑족속을 볼 때 막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갑 사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의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켜요.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내가 영원히 끄지 않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줬던 걸 보게 됩니다. 왜? 자기 손주들이 자기 부모들이 얘기한 것을 무시여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저는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당신 떠나면 나 어떻게 살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 우리는 예수를 몰랐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좀 창피하잖아요. 남자가 교회 나간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동네에서 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가 참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골에 농사 짓는 촌놈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의 언어가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농사꾼의 아들이고 형편없고 보잘것 없는데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왠지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갔어요. 아버지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갔는데 그 후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오늘 목사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던 사람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버지 그 말씀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혀준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저는.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장 애기스 말씀 주님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 꼭 붙잡읍시다. 아멘. 주님 꼭 붙잡으면요 수지 맞는다니까요. 오늘 레갑 족속도 보세요. 자기 선조들의 말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봐라, 이 내갑 족속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조의 말을 듣고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정말로 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땅에서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에서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동안 삶을 살아오신 그런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요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정말 이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지혜는
너무 놀랍고 귀한 거예요. 예. 우리가 공사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맡기면요, 아, 이건 이렇게 당신이 몸은 따르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몰라. 지난번에 배관을 이렇게 하수 배관을 연결하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연결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연결하는데 보니까 우리 이재복 권사님이 딱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기똥차게 연결하시더라고요. 그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 연결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거지만 진짜 어려운 건데 그게 그 어르신들의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연결을 못해요. 잘라놓으면 그 중간에서 연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죠. 그걸 싹 불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딱 맞춰놓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연로하시는 분들의 그 경륜을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좀 배웠다고 별거 아니요. 연로하신 분들의 그 지혜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분의 삶에서 이 배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부탁한 것은 순종하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지식대로 하지 말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갑족속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그 가정이 끊임없이 축복을 이어받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받게 되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많아. 감사할 줄 몰라. 요즘에 며느리 없고 또 시어머니요, 어린 시어머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인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리에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말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나. 요즘엔 막 그냥 한 방에 그냥 가정이 파탄 나고 깨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지 몰라. 왜요? 자기밖에 몰라. 어른도 없고 어른이 없어. 내 중심이야. 이게 말세의 증상들이에요. 말세의 증상은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윗사람이 기준이 되어질 때 모든 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야 되는데 거꾸로 며느리가 상전이 되고 시어머니가 또 이게 또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유익한 게 아니야. 근데 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도 나 늙걸랑 이렇게 해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잘해줘야 자식들도 그거 보고 본받는다니까. 여러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지극정성으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해드리는구나 하고 이게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바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들 보세요. 다 순종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냥 들에 나가서 형제들 살펴보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지금처럼 막 금방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멀리를 가서 형제들을 살펴보려면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해.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저 부모님이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막 오래오래 같은 거였지만 저희도 어머니도 97세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냥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구나. 금방 훌쩍 떠나는데 있는 동안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기를 주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참 이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참 많은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생일 때 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다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이 아름다운 이 전통에 있는 우리 교회가 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 돌아가신 다음에 막 거기다 비석을 세우고 막 상소를 막 엄청나게 막 수천억 들여가지고 막 수백억 들여가지고 막 해놔야 아무 소용이 없어. 살아계실 때 막 잡수고 싶을 때 뭐든지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 속상하지 않도록 부모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공경이더라고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부모님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치마만 입으셔. 요즘에 부여시장 가도 치마가 없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주 이 치마 때문에 맨날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님이 막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다 주면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입냐고 막. 아니 우리 볼 때 너무 멋있고 이쁘고 좋은데 안 입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거를 사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다 갖다 입어. 그냥 큰 누님이 갖다 입어. 귀한 거는 어떻게 누가 입겠어요? 어머니 연세쯤 된 사람 입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이쁜 것을 사다 줘도 안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유장표 사다가 드리면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좋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촌스럽고 그런데 당신은 그게 그냥 마음에 든대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어때요? 부유장표만 사다 드렸는데 마음에 걸릴 때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거 사다 드리면 안 입으시니까 당신이 왜 안 입고 싶겠어요? 자식들 부담될까봐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뭘 돌이켜보면 자식들이 부담될까봐 나는 그냥 부유장표 입어도 전혀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마만 입고 가셨는데 그래도 그걸 맞춰드리는 거예요. 바지 입으시라고. 바지가 훨씬 편하고 오셨다고. 나는 바지 안 입는다. 그런데 억지로 바지 입혀놓으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공경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게 편하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막 나는 막 수백만 원짜리 갖다 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부모님은 부여장표라도 이것도 좋아 그러면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래서 이
요셉도 그걸 잘 헤아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쌀 사러 왔잖아요. 식량 사러 왔을 때 그 형제들 얘기합니다.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라고.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흉년을 못 견디십니다. 그새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냐고 장번에 막 아버지를 다 모시고 와가지고 이게 다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가 막 그렇게 섬기니까 아버지가 전번에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고, 충격도 또 그 충격은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니까 이 야곱이 막 날아갈 때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그제서 기운이 났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구나. 저 수레 보니까 저 보통 수레가 아니고 저 좋은 것을 나한테 보낼 때는 우리 아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 확실해. 막 그리고 막 기분이 막 날아갈 듯한 거예요. 날아갈 때는 기분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비록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진짜 지극정성으로 공개하려고 그렇게 아주 좋은 우리만은 막 최고 좋은 차를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가 그 복을 받잖아요. 그래 요셉이가 그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하잖아요. 왜? 기쁘게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길 주님으로 당합니다. 기쁘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드려야 돼요. 요셉처럼 막 기쁘게 드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또래요.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얼마나 기뻤겠어. 그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쁜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볼 수 있다니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다른 게 아니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또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